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한 질문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단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특이한 질문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를 거짓되게 정죄하면 변호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할 때 침묵을 지키심으로 누가 우리를 거짓으로 정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침묵을 통해 가장 좋은 대답은 항상 논리적 이치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거짓으로 정죄할 때 우리는 말로 싸우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를 거짓으로 정죄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지 못하게 됩니다. 거짓 정죄함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싸우면 우리는 그들의 정죄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정죄함이 옳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냉정함을 잃고 침착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실수를 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증언들 가운데 반역죄의 누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를 거짓으로 정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 계셨습니다. 그때 그는 아주 매우 의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거짓으로 정죄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침묵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19장에서 예수님은 빌라도가 묻는 질문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은 19장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그가 먼저 하신 말씀의 문맥에 비추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18장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야 19장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을 이해하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와 또 우리들에게 다음에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28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개인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개인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28절로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청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청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청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서 신성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주간은 언제나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되고 반란이 일어나기 쉬운 그러한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세밀히 통제하기 위해 빌라도와 그의 군사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긴급한 상황을 급히 처리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판결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저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의 새벽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아침 7시나 8시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관청에 들어가면 7일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함을 받아서 부정함 때문에 그 절기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은 일반적으로 재판을 시작할 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법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 그 미링을 주관하였고 범죄 혐의를 알지 못한 채 무조건 형을 그렇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른 대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긴 어떤 범죄도 범하지 않았고 죄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건을 기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그에게 끌고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에 어떤 책임도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일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기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너희가 그를 데려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법으로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그러한 권한이 없었고 로마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직선적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는 예수님께 솔직한 대답을 원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짜증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원했지 질문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나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아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질문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의 거짓된 마음을 노출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당신은 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을 질문한 것은 당신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로 듣기 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냥 질문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질문을 받고 진실되게 대답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통해 빌라도도 예수님을 거짓으로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부정한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부정한 것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고 마음이 부정한 것은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정직하게 심판하는 척 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이것이 자신의 직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탈을 당하지 않으려고 진실을 구하는 척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개인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교회 나오라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7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의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성경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즉시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개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라고 그의 말씀을 통해 결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개인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개인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36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내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내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36절, 3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대답은 빌라도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국가 조직이나 정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군사적 능력도 없고 어떤 지리적 위치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의 통치권은 인간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적절한 칭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빌라도가 알고 있던 그런 왕국과는 다른 성격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범한 혁명가였다면 자신을 포로로 잡는 사람들에게 무력적으로 저항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중심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라고 선언하시고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을 듣게 될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다른 영역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빌라도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원했다면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빌라도에게 호소하는 데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죄나 자비를 구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인정하라고 빌라도에게 호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그의 나라를 조직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내적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정치나 이데올로지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을 거르는 산은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권은 우리의 내적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은 예수님에 대해 내적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고 우리의 내적 마음의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원함, 우리들의 의지를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신에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의지를 안에서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침묵을 통해 빌라도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내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과 밖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우리의 마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이렇지만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 바꾸어지고 있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입니다. 겉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정직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밖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안에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내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내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38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독점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독점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38절로 4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문장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즉각적인 반응은 예수님이 어떤 범죄에도 무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무해한 철학자 또는 비현실적인 몽상가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험한 반란자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처벌당할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상황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유월절마다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를 사용하기 원했습니다. 빌라도는 대중에게 호소할 기회를 포착하고 그들이 요구하면 예수님을 석방하겠다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반 군중들에게 호의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때 군중들의 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이미 제사장들로부터 예수의 죽음을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석방하는 대신 바라바라는 도적을 석방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바라바는 로마인에게 포로로 잡혀서 이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게릴라 저항군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적용된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의 도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반란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아이러니로 아버지의 가짜 아들은 이렇게 석방이 되고 아버지의 실제 아들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들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그를 거짓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의 협박 때문에 바뀔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진리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남의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관용을 보이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는 우리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관용을 보일 수 없는 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역에 대해서는 관용을 보이시지 않고 독단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생각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영역에는 하나의 진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역에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Jesus answered,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이곳에는 정관사 더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다른 길이나 진리나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빌라도는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지만 그는 예수님의 대답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진실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로마에 반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반항했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것이 옳은지 알았지만 사람들의 압력을 받아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압력을 받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독점적인 결정, 즉 다른 것과는 타협하지 않는 결정, 배타적이고 유일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택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예수님만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독점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독점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 이렇게 쓴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이 진리인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침묵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로 다음의 결정을 내리기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로 개인적 결정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로 내적 결정을 하기 원하십니다. 밖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결정을 해서 마음에서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독점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독점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래야만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바른 결정을 내림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 개인적 결정을 했는가? 부모님이 말하니까, 목사가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개인적인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적 결정, 예수님에 대해 내적 결정을 했는가? 밖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마음속에서부터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독점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독점적인 결정, 다른 것과는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압력을 받아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가 되기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 주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독점적으로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도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